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 살급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앞에 가봅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주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능력 하늘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오님 나의 외침에 나아갑니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막혀있는 모든 것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것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 박종길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찾으며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적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룩과 순결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막힘이 없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할 것을 겸손히 구하며 간절하게 구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에 하나님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께 주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일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이 아침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담대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응답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종일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CGN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영상 이후에 말씀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박종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에서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0만 명이 넘는 아프간 난민 가운데 1,000명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 390명 정도가 2년 전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많은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마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향을 향해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에게는 먼저 찾아와 말을 걸고 관심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로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묻고 공감해 줄 때 자신들이 이 사회에 용납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을 돕고 친구처럼 다가가자 어느새 교회가 이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었고 교회에 대한 여러 오해들도 풀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중에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임신한 상태로 한국에 왔는데 할랄 음식을 찾지 못한 관계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아이가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임신했지만 이번에는 태아의 생존 확률이 5% 이내로 희박했고 산모마저 폐혈증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아이는 2달 일찍 태어났지만 현재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다른 가정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소수의 아프간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T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삶은 내 자신을 잃어버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들을 돕는 일은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리더라도 분명히 그들이 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오늘의 교회 공동체의 노력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우리나라를 찾은 많은 외국 분들, 특별히 어려운 아프간에서 온 분들을 향한 귀한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는 지난주 이재훈 유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감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와 담대히 동행함이라는 주제로 캠퍼스를 담당하는 담당 목사님들과 또 본부장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담대히 동행하는 그런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된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억압 속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로 탈출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는 8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에 맞서 싸웠던 분이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또 애굽의 전차 부대를 또 홍해에 수장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강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탁월하고 신비스러운 인물이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애굽의 벽돌을 굽던 노예였고, 그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40년을 일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죽거나 여호수아를 리더로 인정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의 후계자로 자신이 선택되어진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생기고 원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세가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모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의지했던 남편이, 또는 부모님이, 또는 자녀가, 또는 직장을, 또 재정을, 명예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세를 데려갔다고, 나의 모세를 데려갔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떠났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계속됩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모세가 떠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죽음같이 뜻밖의 슬픈 일을 당할 수 있고 난간에 부딪힐 수 있지만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친 그 일이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도리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리더는 같지만 진짜 리더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세를 데려가신 사건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가라는 말입니다. 2절, 3절, 5절, 또 6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겠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명,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어떤 핑계나 변명도 할 수 없이 내가 건너야만 되는, 내가 가야만 되는 약속의 땅은 어디신지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또 형편은 참 난감하고 또 두렵고 그냥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인데 그 힘든 곳이, 어려운 곳이 40년이 되다 보면 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이 익숙한 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 것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도 두렵고 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두렵고 또 건넜을 때 가나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나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도 두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늘 불평과 불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또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있다면 저는 순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방법도 알고 해답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야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지가 강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과거를 떠나 과거에 매여 현실에 매여 상황에 매여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가십시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세 번째,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도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6절, 7절, 9절에 반복되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또 군사학적으로나 볼 때 또 경험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볼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너무 겁을 먹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을 이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 의해서 자꾸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아버지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아들을 구해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어디를 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됐겠죠.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실망을 한 거죠. 마음이. 그래서 그냥 선생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바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좌절하고 두렵고 무섭고 또 희망도 비전도 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을, 의심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결코 떠나시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한다면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실망스럽고 나를 보면 참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여기서 율법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묵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하나 가지치기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고 진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과 그 마음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의 교훈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소지하라고, 소유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만 많이 소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의 연약한 믿음이, 약한 믿음이, 이 불신앙이, 이 부족함에서 벗어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 길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창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가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창한다고 또 성공한다는 이 두 단어가 한 구절에 있는 것은 구약에서 이 구절만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시편 1편에 써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싶어하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의지했던 모세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나를 사로잡는 모든 헛된 것들과 제약들과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위해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세가 떠나갈 때 나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모세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모세가 가도 진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도리어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헛된 것들, 나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던 것들,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거기서 돌이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갔던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제약을 뻗쳐버리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버타지 아니하고 습관적인 제약과 반복되는 제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쫓아갔던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바람처럼 사라질 그 헛된 것들에 하나님, 내가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더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섰음에도 죄악의 더러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죄악의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따르겠나이까?
하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나이까?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헛된 모든 것들, 나를 사로잡는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두렵고 가나안에 사는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두렵고, 그리고 늘 불평과 불순종과 또 불만으로 가득한, 원망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가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하거나 상황이나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소명,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하지 않고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다시 도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내가 잊어버렸던 그 주의 부르심,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그 부르심을, 그 소명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하지 않고, 내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감각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 내가 가야 될 그 약속의 땅, 그것을 향해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의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반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시고,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왜 우리가 주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강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가 익숙해져서 강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강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가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소명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소명을 향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다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의심한다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신실하신 분, 그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40일 동안 기도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또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십시오. 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전심으로 믿음을 갖고,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40일 전도 대상자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질병과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크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동행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라. 너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거다. 우리에게 주님 성공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승리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과 욕정과 이 불순종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번창과 성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 동안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주신 그 영적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그 상황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그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한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 이 40의 새벽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낙심된 심령이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그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마다, 방언을 사모하는 자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그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군사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지심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40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헛된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될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담대하게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영혼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어려운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40일 새벽마다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과 그 기도와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